들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귀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허락한 것이오니 이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정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떠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들이 해낼 수 있는 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원수로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모든 사람은 형제 자매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이 친구들을, 이웃들을, 친척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온전한 말씀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가정들 사이에서, 또 가족들 사이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저희들을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 친구들, 오늘은 조금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해. 다들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만.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잘 들었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인간의 죄는 시작되었어. 죄를 지은 자는 결코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셨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고. 우와! 자, 그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외쳐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비록 영상 예배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축복의 씨앗 모든 가족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 여러분들 정말 많이 노력했나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축복의 씨앗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노력했을 거라 우리 목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억 있어요? 하나도 나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오늘이 시험날이래요. 어떡해요? 나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이 시험날이라고 하니 너무나 걱정이 되죠? 정말 큰일 났다. 정말 나 어쩌면 좋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탓하고 공부하지 않은 지난 시간들도 생각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문을 쭉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지를 딱 꺼내는 게 아니라 오늘 시험 다음 시간에 본다. 우와, 이 기쁜 소식.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큰 고함을 지르면서 생각드는 말, 나 내일 시험 볼 때는 꼭 준비해서 학교에 와야지.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창세기 3장 이야기는 뱀과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가 나온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오늘 이야기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 장면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죄와는 관계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절대로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뱀에게 임할 저주를 또 16절에서는 하와에게 임할 심판을 그리고 17절에서는 아담과 아담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 죄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주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죄는 용서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에 오늘 뱀에게는 다른 짐승들보다 더 큰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또 배로 기어다니며 흙도 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셨고 또한 자녀를 낳고 남편 아담이 하와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죄를 짓는 우리에게는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이 언제나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랑하는 창성교회 축복의 씨앗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아담과 하와 또 뱀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 사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표현이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잘못들을 범하며 살고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은 꼭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지었던 그 많은 잘못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러니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기쁨을 아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축복의 씨앗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날들 많은 사람들 앞에 죄도 짓고 잘못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는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축복의 씨앗 모든 가족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의 사죄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이 귀한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주기도 문 주기도 문 주기도 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